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시옵.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후반기에 기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자 이렇게 정하고 또 실천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어려서 아마 한 번쯤은 다 듣고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생각이 안 나세요?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예화로 많이 들었던 조지 뮬러의 삶. 이분은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전설처럼 전해지지요. 조지 밀러의 자서전이나 조지 밀러의 기도에 대한 책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봤을 겁니다. 읽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청년 때 한 번쯤은 조지 밀러에 대한 그 책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분은 고아원을 운영했던 분이고 평생에 정말 5만 번 이상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출판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해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대표적인 예화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빵이 똑 떨어져서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정말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돈 없이 그 많은 고아들을 양육하고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 그 못되고 그 어린 마음에 들었던 고민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뮬러가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으니까 나도 기도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제 그 어리석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시나.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5천 번이라도 기도응답이 그냥 5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지? 이 책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좀 못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착한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데 저는 조지 뮬러의 책을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왜 뮬러의 기도에는 응답을 하시고 내 기도는 왜 응답을 안 하실까? 그런 불만이 확 마음에 들었어요. 제 서재 아마 찾아보면 조지 뮬러에 대한 책이 몇 권 있을 겁니다. 빛도 바라고 종이도 삭아서 너무 오래돼서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가? 왜 하나님은 뮬러의 기도에 5만 번 이상 응답하셨는가?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래 기도해야 된다. 오래 기도해야 된다. 많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럼 우리가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개벽다구 같은 소리죠. 또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다. 진짜 개벽다구 같은 소리죠, 그것도. 하나님이 영으로 기도해야 응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을 뭐하러 읽어요? 그러면 직통계시를 받지. 지금도 직통계시 받는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 안 된다. 성경을 쫙 펴서 직통계시 받아서 말씀 전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인본적이고 이 감성적인 사람들은 목사의 말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사실 겸손인 것 같은데 무진장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성도들이 목사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와서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모든 성도들보다 지적이나 인격적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라는 교만이 있는 거잖아요. 설교를 뭐하러 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신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래 기도해야 돼. 영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가 뭐 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셔.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잠언 시편을 읽는데 이러면 되겠냐고. 응?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죠? 자주 기도해야 되나요? 뜨겁게 기도해야 되나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나요? 예레미야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고 기도 그래야 되나요? 예수님은 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쳐 뭐 이렇게 아니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조지 뮬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떻게 기도했기에 인생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자서전에 써놨을까?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시편까지 읽었는데 이거에 답할 수 없으면 이게 참 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에 지금 읽은 중에 통독을 했잖아. 시편까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야지. 이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하셨는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응답하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어야죠. 성경을 읽으면서. 후반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기도로 승리합시다라고 했다면 성경을 통독하는 동안에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하나님이 이 사람 기도에 왜 응답하셨지? 어떻게 응답하셨지? 그리고 그 결과가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하게 제 호기심을 자극하고 제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기도 응답의 결과가 전무후무하다라는 기록이 있는 유일한 사건은 솔로몬의 기도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솔로몬의 기도가 끝장이구나 이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일어남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무진장 강력하게 응답하신 거구나. 솔로몬의 기도. 그래서 어려서 제 마음에 기도는 솔로몬처럼 해야 되는 건가 봐. 솔로몬처럼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니까 매 주일마다 헌금 봉투에 헌금이 이렇게 봉헌되고 있었어요. 보니까 300 몇 번째, 1000번째 헌금.
그래서 그 봉투 안에는 1,000원짜리가 항상 들어있었어요. 매주 매주 1,000원씩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몇 주 참았어요. 참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해라. 하지 말라고 해라. 1,000원씩 1,000번 하면 얼마죠? 그냥 한 번에 100만 원을 하라고 해라. 어? 하나님도 짜증나고 재정팀도 짜증나고 나도 감질나니까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해라.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면 뭘 생각해요? 1,000번째.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사악한 목회자들이 1,000번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소원하면 응답하신다 막 이런 걸 뭐 교회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순진해 가지고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1,000장의 봉투를 미리 준비해서 매주 하나씩. 왜요? 미리 준비 안 하고 미리 번호를 안 써놓으면 헷갈리잖아 이게. 응? 1,000번째 드린다. 지금도 어떤 이제 교회는 뭐 초실절 헌금을 드린다, 천열매 헌금을 드린다, 그런 걸 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처음 월급 받으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좋을 수도 있지만 뭐 그래요. 뭐 주정 헌금 드리고 월삭 헌금 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좋겠죠. 뭐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원인은 하나고 결과도 하나고 목적도 하나예요. 뭐 내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다. 내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1,000번째 헌금도 드리고 뭐 주정 헌금도 드리고 뭐 서원의 예물도 드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까? 솔로몬의 기도는 왜 응답되었는가? 정말 1,000번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역대기는 다 읽은 거잖아요. 지금 시편을 읽으면서 해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1,000번째는 순서대로 1,000마리의 소를 순서대로 잡아서 드린 건가요? 아니에요. 한 번에 한 거예요. 100만 원 한 번에 해라 그냥. 그럼 1,000원씩 그렇게 1,000번 하지 말고. 그거 생각을 해봤어요. 1년이 52주밖에 안 되는데 1,000번의 헌금을 하려면 도대체 몇 년을 이걸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중간에 번호 빠지면 무효잖아. 한 주 교회 안 나오면. 그래서 그런 건 있겠다. 1,000주일을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주일에 또 빠지더라고요. 헌금은 이제 계속 붙여서 하고.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가 1,000번의 제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보면 솔로몬은 더 많은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기록도 나오잖아요. 아니 통독은 하긴 해서 시편까지 갔는데 네? 그러면 뒤에 가서 뭐 소 2,000마리로 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1,000번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이게 깨달아져야 통독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부터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막 읽어 내려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하셔야죠. 그러면 1,000번의 소의 제물 때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왜 솔로몬의 기도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는가?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야 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응답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에 기록되어 있는 또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정말 잘생기고 탁월하고 출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잖아요. 이게 살롬 이러면 별로 이름이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실망하고 섭섭해서 반역을 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죠.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스로 왕된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아도니아잖아. 아니 뭐 이것 때문에 왜 이러지? 아도니아잖아요. 아도니아가 생각해 보니까 잘생기고 멋졌던 압살롬이 죽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왕될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응? 자기밖에. 이제 왕될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아버지 늙었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최측근이었던 누구? 이분들이 무슨 성경을 요압을 꼬드겨요. 제사장 누구? 에라이, 야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실망스럽게.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나팔을 불고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왜 큰일이 났죠? 이렇게 되면 솔로몬은 죽임을 당할 거고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하는 게 뭐가 문제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기뻐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다윗에게 솔로몬이 너를 이어서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된 걸 몰라요. 그냥 늙어가지고 뭐 사리분별도 잘 안 되고 뭐 자기 몸 추스리는 것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누구에게? 솔로몬의 엄마 누구요? 밧수아라고 하는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된 걸 알지 못합니까?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면 솔로몬은 죽임을 당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왕에게 가셔서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 말씀하고 있을 때 제가 들어가서 증언을 하겠습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들어가서 아도니아가 왕된데 이게 임금님의 뜻입니까? 임금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놀래죠. 아니 내가 한 거 아닌데? 근데 그때 나단이 또 모른 척하고 들어와가지고 예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이 정리가 돼요. 다윗이 야 그럼 솔로몬을 데리고 내가 타던 말에 태우고 나팔을 불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고 선포해라. 솔로몬은 어떻게 왕이 됐어요? 구사일생으로 왕이 됐어요. 정말 죽을 뻔하다가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어요. 이게 아니 통독을 했대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네? 하나님의 약속. 그 솔로몬이 깨달은 게 그거겠죠. 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내 영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사람을 모으고 아버지의 가장 뛰어났던 용사, 평생을 의지하고 아버지가 살았던 그 군대 장관,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신뢰했던 제사장,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최측근들을 데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팔을 불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상황. 이제 이걸 뒤엎을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셔서 신실하셔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걸 누가요?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죽었죠. 결국 아도니아는 죽잖아요. 에?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 다 여자 때문에 망해요. 그 아비삭 때문에. 아비삭은 또 왜 이렇게 이뻐가지고 아비삭 달라고 그랬다가 그냥 땡그랑이잖아. 그냥 아주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솔로몬은 어디까지 갔다 온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거예요. 누구도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는, 이미 군대 장관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고, 그죠? 군사력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도 그 편에 섰고, 다윗의 모든 참모들이 다 아도니아 편에 서서 잔치를 배설하고 아도니아가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키신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결정과 선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게 귀한 거예요. 뭐가 귀하냐 하면 영일이 2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알거든요. 변리사 2차 시험이. 작년에 1차 붙고 2차 떨어져가지고 지금 재수 중인데. 끝났어? 근데 주일에 나와서 청년부 모임 끝까지 다 하지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쉽지 않은데. 재원이도 그렇잖아요. 첫날 제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프로그램 끝났는데 공부하겠대요. 그 방에서 새벽까지. 기특한 녀석이네. 웬만하면 수련회 안 오고 성경 읽기 뭐 이거 안 하고 시험 공부, 그게 일상적인 그냥. 그리고 우리 교회 옛날 분위기 같았으면 그랬겠죠. 야, 고3인데 무슨 수련회를 와. 공부해야지. 혁주 집사도 원섭이도 우리 최춘영 원사님도 얼마나 낮에 더웠어요. 일 마치고 와서 퇴근하자마자 와서 저녁 같이 먹고 또 수련회 참석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인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러는 거냐? 아니면 이게 체면 때문에 그런 거냐? 그건 주님께서 아시니까.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일 거다라고 믿고 싶은 거죠. 본인이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임금이 된 거예요. 그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했던 게 뭐예요? 그게 일천번제예요. 일천번제를 왜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했어야 돼요. 성전을 지었을 때입니까? 짓기 전입니까? 짓기 전이죠.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어요. 아도니아가 정리된 이후에 솔로몬이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던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겁니다. 왜 예배한 겁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내가 왕되게 하신 것이 내 계획이나 내 모략이나 내 수고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다가 사실 일천번제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배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에 막 흩어져 있지만 한 번에 이걸 쫙 읽으면 이게 그냥 머릿속 그런 거였구나.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아마 앉은 자리에서 평생 이렇게 많은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으셨죠. 하루에 막 120장씩 막 이렇게 읽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필 받아가지고 몇몇 분들이 목사님 내년에도 또 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았다. 어제 평가했는데 이제 평가회 끝나고 장로님들하고 소재에서 어떤 평가들을 했냐, 뭐가 불편했다고 그러냐, 뭐가 부족했냐. 저도 좋았어요. 근데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사실 저는 오전에는 제가 읽는 그 순서를 따라 읽었어요. 제가 이제 매년 성경 10번 통독이 목표잖아요. 이제 5번째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순서를 따라서 오전에는 읽었어요. 그 순서를 따라서 지금 다니엘을 읽고 있거든요. 오후에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 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읽고 있냐면 에스더를 읽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을 읽어본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은 이렇게 읽었어도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 일은 처음인 것 같고, 그래서 도전을 많이, 저도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에스겔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새로웠어요. 어제 에스겔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그냥 알고 있던 것과 많이 다르다. 그래서 에스겔을 어제 천천히 다시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 많은 고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직은 좀 이게 처음이어서 낯설어서 그럴 텐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 전체를 성경을 읽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각 교회에서 뭐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안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오무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부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무 시대, 5가지가 없는 교회 시대에 접어들었다. 잠깐 다른 얘기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 공부가 없는 시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 교회에 십자가를 달지 않는 시대, 교회가 장로를 세우지 않는 시대. 장로 안 세운다는 거죠. 기도회가 없는 시대. 이렇게 몇 가지 해서 오무 시대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게 사실 옳은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성경을 이렇게 읽는 일들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열왕기, 역대기에 있는 사건을 다 종합해서 사무엘의 등극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무엘이 왜 1000번제를 드렸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진짜 죽다 살았어요. 아도니아가 임금이 될 때 사무엘은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 죽는 일밖에 안 남았어. 그걸 나단이 얘기하거든요. 바세바에게. 사무엘은 죄인이 되고 죽게 될 거다. 아도니아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가서 다윗에게, 임금님에게 해야 되지 않냐. 솔로몬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형이 임금이 됐을 때.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상황에서 그가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금이 됐을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마음을 보신 거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로 희생의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서원의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자주 기도하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오래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가짐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1000마리의 소, 1000번제라는 것에 주목하지만 성경을 종합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이유는 그가 드렸던 1000번제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 그래서 시편까지 읽으면 성경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심지어 사무엘이 사울을 피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사무엘은
첫째 아들 누구요? 성경 통독을 이러면 안 되는데 무조건 읽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첫째 아들을 보고 과연 왕이 될 사람이네.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겉을 보지 않아.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그걸 배워야죠. 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하느냐를 보시지 얼마나 자주 기도하냐, 많이 기도하냐, 무슨 방언으로 하냐, 한국말로 하냐, 영어로 하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뭘 보신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본다. 기도회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하나님은 보신다. 성경 읽었는데 이 생각을 안 하면 아, 그런 거구나.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러 올라가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그러한데 어떻게 행동하나를 본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밖으로 확인되도록 표현된 게 뭐예요? 소 1,000마리의 번제예요. 마음의 중심이 그런데 태도가 그럴 수는 없어요. 마음의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태도가 그럴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함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데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늘어져 있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000마리의 번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왜 물으셨어요? 통독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빠르게만 읽으셨는데 뭐 내년에 다시 통독 캠프를 한다면 이제는 생각하면서 읽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물으신 것 같아요? 이거 읽으면서 무진장 빠르게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못 하잖아요. 왜 물으셨을까요?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나요? 아시죠? 성경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데 이걸 왜 물어보지? 왜 물어보죠?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할 음식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나요? 뭐 대답을 안 해요. 아시나요? 아시죠. 마셔야 할 물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나요? 아시죠. 그런데 왜 그들을 목마르게 하고 왜 그들을 굶주리게 하죠? 시험하시려고요. 써 있어요, 성경에. 출애굽기에 써 있다고요. 그래서 고기 때문에 불평할 때 너희를 시험하여. 그래서 되게 웃기잖아요. 아니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새가 1m 높이로 32kg 깔려 있다.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읽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2규빗 52cm 2규빗이면 1m잖아요. 한 규빗이 52cm, 48에서 52cm니까 대략 하루길 32km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눈 뜨고 문을 열어봤더니 우리식으로 하면 닭이 32kg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주워서 말리기도 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왜 물으셨을까요? 네, 그의 마음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쯤 오면 에스겔 오기 전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돈이 없거나 짐승의 피에 굶주려서 너희에게 번제물이나 희생의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다가 써 있어요, 이미 성경에. 응? 근데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있어야 교회 일을 하지 주의 일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예물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예,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은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너는 나에게 구하라. 이게 사실은 뭐라고요? 솔로몬의 마음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거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원하는지 물으라고 그러셨어. 이러면 솔로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아시잖아요. 안 믿으세요, 이걸? 아시잖아요. 성경 이제 뒤로 더 가보면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가 써 있어요. 놓치지 말고 잘 읽으세요. 그냥 빠르게 읽는 게 다가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사실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추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물을 때 제가 웃었어요. 참나. 뭘 원하겠어요? 이런 걸 왜 물어요? 그땐 이해가 안 됐죠, 성경이. 응? 초딩 때였으니까 초딩같이 별걸 다 묻네. 안 못 보는 사람이 그럼 뭐 햄버거 사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또. 응?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니? 아니 뭘 이런 걸 묻나?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20대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고 물으실 때가 뭐다? 조심해야 될 때다. 그때가 내 본심이 다 드러나는 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라고 얘기할 때가 뭐예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영업 비밀인데.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예요? 네 본심이 뭔지를 내가 한번 보고 싶어, 이 얘기예요. 마음대로 해라고 했는데 그럼 목사님 오늘 기도회 한 30분만 빨리 끝내죠. 이러면 본심이 다 드러난 거예요. 마음대로라고 할 때 바리새인처럼 처리하시옵시다. 이래야 이게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어. 응? 목사님 오늘은 처리하십시다. 이래야 되는데 마음대로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다른 말 하지 마요. 너 땡이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태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신실함. 다윗도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 양들 틈에서 꺼내셔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던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의 마음의 본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한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시간에 신실하셨던 것 같이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통독을 해야 읽으면서 이런 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될까? 응?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도 과거에도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와 나중에도 신실한 하나님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읽으면서 이게 정리가 돼야죠. 과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과 나중에도 신실한 하나님으로 일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나 바빠서요, 뭐 기도 못 하고요, 시험이 가까워서 성경 못 읽고 이런 소리 안 하죠. 누가 이루실 거니까 신실하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떠셨고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고 미래에도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니까. 다윗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지금 내가 왕이 된 것도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셔서 그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응? 같이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왕된 게 아닙니다. 응? 내가 잘나서 왕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요. 좋은 학원 갔더니 그 학원 선생님한테 레슨 잘 받아서 내가 뭐 수업 잘 들어서 내가 좋은 대학 갔어. 좋은 의사 만나서 내 병이 났어. 그렇게 생각하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게 악을 조장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열심히 해봐라 대나씨. 이게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네 교만에 빠질 수 있어.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야. 그럼 너 망하는 거야, 그 순간에. 결과가 잘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하는 게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고, 그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이래야 이게 뭐가 되는데, 내가 열심히 안 한다고 잘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 된다고 생각한다면 미친 거예요. 욥기 읽으셨나요? 욥기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선하게 산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무슨 하나님께 손해가 되겠냐. 그거 읽고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냐.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쳐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이게요, 에스겔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너희가 열방 중에서 내 이름을 우습게 만들었는데 나는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일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될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게 뭘 잘 되게 하겠어요. 아씨, 그러면 나 안 할 거야. 아씨,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다 두드려 맞으면 더 아플걸.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논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주를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가 열심히 안 하든가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제가 열심히 해서 잘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교연 수련도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 뭐 수련회 뭐 누가 하네 뭐 어쩌네 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전교연 수련회 뭐 시끄러운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속에 응답이 왔어요. 예배당에 쳐 모아놓고 성경 읽혀라. 아멘. 끝. 기도 끝. 이제 그 수련회 기도 끝. 모아서 얘기했어요. 야, 이번 전교연 수련회는 교회 앉아서 성경 통독하는 거야. 맨 처음에 뭐 크게 뭐 하는 거야, 그냥. 해, 그냥. 그래서 어제 얘기했어요, 장로님들한테.
난 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조금 걸리지만 바로바로 마음속에 응답을 하신다. 이번 정기연수에서 성경 읽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 읽혀라. 다 모아놓고 성경 읽혀라.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안 물어요. 성경 읽혀라 그러면 아멘. 끝. 기도 끝. 그걸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엔 성경 통독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묻지 마라. 나도 모르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독이다. 뭐 밥은 어떻게 해요? 그 나 모른다. 하여튼 그러라고 그랬으니까 난 그런다.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잘 되고 열심히 안 한다고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야. 잘 되고 안 되는 건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야. 그걸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고 뭐 열심히 안 해서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제가 그런 거예요. 백날 성경 읽어봐라 그게 될 거 아니야. 읽어도 모른다. 왜?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닫으면. 더 제하세 읽어야지, 더 열심히 읽어야지, 뭐 주석 성경 봐야지, 해석 성경 봐야지, 관주 찾아봐야지, 해봐라 되나?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감추시면 누구도 못 찾는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누구도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게 하나님을 뭐 하는 것?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응?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이 대단해요. 같이 읽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계속 읽으세요. 이렇게 자 뭐요? 자, 핵심이 뭐예요?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백성이요. 목사들이 빠지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내 교회요. 내 성도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주의 백성.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분들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도 몇몇 분이 그랬어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가 왜 다른 교회 위해서 돈을 써야 됩니까? 에? 그렇잖아요. 왜 우리 교회 돈으로 시차례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우리가 왜 돈 써야 됩니까? 제가 속으로만 그러죠. 미쳤구나 이게. 또 속으로만 그래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 안 들리실 거예요. 이런 장로가 있으니 이 교회가 되겠나 이게. 우리 교회 돈이라고? 미쳤냐? 뭐라고요? 주의 거예요. 우리 교회와 남의 교회에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도 들었거든요. 아, 목사님 쓰라고 드리는 걸로 왜 다른 교회 목사님들 뭐 하면서 왜? 그래서 그랬거든요, 속으로. 미쳤네. 인본주의가 뭐 별건지 아세요? 솔로몬이 뭐래요? 주의 백성이 되잖아요. 주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주의 백성이요. 응?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뭘 안 거예요? 주의 백성 끝나고 이제 뭘 안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장로로 세우셨는지 아는 사람이 그따구 소리를 하겠냐고요. 우리 교회 돈으로 왜 남의 교회 위해서 쓰냐고요? 뭐예요 그게? 여러분은 아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로 세우셨는지를 아냐고요. 응? 왜 세웠어요?
거기엔 관심이 없어. 내가 누릴 기득권, 내가 누릴 특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 아, 그래도 우리가 장로인데. 하나님이 너를 장로로 왜 세웠는데? 그거 아니야. 응? 그 이유를 아니야. 근데 솔로몬은 그거를 아는 것 같잖아요. 나를 임금으로 세운 게 호화로운 왕궁을 짓고 많이 누리고 기득권을 누리고 특권을 누리라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 재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라고 나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여기 재판하다라는 말이 치리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응?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왜 응답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할 겁니다. 그 필요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고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시끄럽게 하지.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좋은 성도가 누군지 알아? 이 목사 좋은 성도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이야. 11조 내려고. 교회 일에 1도 관심 없는 사람이야. 좋은 성도. 웃었어요. 목사들끼리 웃자고 하는 소리죠. 뭐. 내가 왜 세움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 나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라고? 재판하라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라고 나를 세우셨구나. 그런데 내게 뭐가 없으니? 지혜가 없으니.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야만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중요한 가치 있습니다. 11절 시작. 자, 됐습니다. 아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가 왜 시험이라고 했는지를 아시겠어요? 뭐가 있어서?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성경 통독할 때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라고 물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해라라고 왜 얘기한다고요?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앞에서 한 얘기 다르고 뒤에서 한 얘기. 아유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떻게 하도록?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무서울 때가 그때예요.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후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셔서 그랬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걸 읽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 응답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써놓은 거지. 근데 이걸 읽고 나서도 이게 뭔지를 모르면 맨날 바보 같은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이 백성을 재판하게 하셨으니 나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역대하 말고 다른 성경에는 뭘 구했다고 솔로몬이 돼 있지요? 듣는 귀를 구했어요. 뭐야, 성경을 통독했다는 사람들이. 듣는 귀, 들을 수 있는 귀. 지혜가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예요. 성경 읽고 이런 게 안 깨달아지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그럼 막 말 잘하고 이럴 거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뭐라고요? 듣는 귀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듣는 태도만 보면 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그건 앞에 와서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아니라 듣는 태도를 보면 아는 거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건 뭐라고요? 들을 수 있는 귀예요. 듣는 귀를 구했어요. 그걸 지혜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와서 솔로몬의 마음이 드러났다.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시고 세우셨는지를 이해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할지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뭐래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11절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 아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십시다.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잘못하길래 그렇게 미련하고 무능하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아멘.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올해 전교인 수련회 때문에 막 말이 많았어요. 누가 해라 그래서 내가 기다리다가 아니 날짜가 다 돼가는데 결정도 못하고 있지. 바다로 갈 거야 산으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복잡하고 그런데 전교인 수련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냥 마음에 가둬놓고 성경이나 읽게 해라. 아멘. 끝. 이제 그걸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 장로들 불러서 올해 여름 수련회는 성경 통독 캠프다. 끝이다.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우리 두 장로님도. 친교 팀장은 기분 나빴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막 뭐 하고 뭐 누가 맞네 그래서 뭐 요섭이 형제가 하네 뭐 원섭이가 하네 막 연초에 막 그랬거든요. 다 엎어버려. 교회에서 하는 거야. 성경 통독이야. 근데 차마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러셨어. 뭐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두 장로님이 또 착해서 목사님 뜻이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근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넘치도록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성경 읽으면서 배워야죠.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를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 마음의 뜻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두 절이 끝장이잖아요. 뭐요? 전의 왕도 이런 일이 없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래서 초딩 때는 이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럼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솔로몬보다 똑똑해지지 못하는 거네.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라는 거구나. 내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후히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구나. 아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즉시, 어떤 때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응답이 안 왔어. 그래서 저하고 일해보신 분은 알아요. 목사님 빨리 결정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 기다려봐. 제가 얘기 안 해요. 뭐 기도하고 있어 이런 얘기 안 해요. 기다려봐. 왜요? 왜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아직 내 마음에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다려. 어떤 때는 야, 이제 다 엎어.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맞아요. 난 내 마음대로 해요. 뭐 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하자라고 할 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물으시라. 목사님 이거 기도하고 결정하신 겁니까? 그거 한 가지만 물어달라. 괜히 반대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 아니면 내가 기도 안 하고 한 거예요 이러고 내가 회개하고 뉘우칠 테니까 그거 물어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후하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니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깨달아 그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이거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한 가운데 장로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 있게 경영하도록 맡기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후히 섬기고 넉넉하게 드려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부욕해 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아둔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목사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무릎을 굳게 하셔서 강단에 서면 사자와 같이 포효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와 하나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성경 잘 가르치게 해주세요. 존경받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어떻게 쓰실지를 깨달아 고민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전자의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저는 저의 미련함을 압니다. 연약함을 압니다.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두렵고 떨립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주시고 담대한 마음과 굳센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떨리는 내 무릎을 붙드셔서 강단에 서면, 말씀을 들고 서면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사자의 심장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겉모습을 보는 사람은 목사님 독해, 찔러도 피 안 나올 것 같아, 깡다구 대빵이야. 제 서재에 방 이름이 두목님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와서 문 열면서 여기 무슨 조직인가 봐, 여기 두목님이 사신대. 여러분, 제가
왜 스스로 내가 춘천 성도교회 두목이다 이러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내가 왜 내 방의 문 앞에 두목님이라고 써서 붙여라. 제가 맨 처음에 제공한테 야 서재는 두목님이라고 써와. 네? 정말이요? 두목님이라고 써와. 대부분은 뭐 서재, 목양실 뭐 이러잖아요. 왜 두목님이라고 써와?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저를 그렇게 20년을 겪고도 모르세요? 저는 늘 두려워요.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게 두렵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자신이 없어요. 늘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서재 방문을 열 때마다 누가 보라고? 내가 보라고. 너 이 교회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야. 네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린다. 네가 슬퍼지면 교회가 슬퍼진다. 네가 낙심하면 교회가 낙심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목처럼 담대해져라. 저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두목이래. 그냥 두목처럼 해. 두목처럼 해야죠. 그러면 목사가. 제가 맨날 장로들 눈치 보고 권사들 눈치 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서재문 닫고 혼자 있을 때는요 고민 많아요. 걱정 많아요. 근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요. 염려도 많아요. 늘 생각해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난 목사로 자격이 없어. 나는 목사로 부적격해. 이 일은 너무 힘든 것 같아. 내가 하기에 너무 버거워. 날마다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아침에 서재 문 열 때마다 뭐라고요? 넌 두목님이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보라고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거 보시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우셨는가? 특별히 우리 박민철 이경선 산호님 고민 많을 겁니다. 나는 성격이 강하지 못한데, 내가 나를 보면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한데 내가 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70주년 된 우리 춘천 성도교회 이즘에 당신들을 장로로 세우신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한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후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래요.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춘천 성도교회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뜻,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후히 흔들어서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가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그를 교만하게 했습니다. 열왕기 역대기를 읽으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배우죠? 형통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면 교만해지고 그 교만이 그로 인하여 망하게 하는구나. 여호사밧을 읽으셨습니까? 욕먹잖아요. 너씨 교만해졌구나. 그 끝을 보셨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내가 노력하는 건 내 의무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건 내 책임이고 승리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이곳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봉헌하며 기도했던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도록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자, 기도의 반석의 교회를 세우자라고 마음을 먹고 제 마음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정말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야, 이 바보야,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3박 4일 동안 정말 저도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 읽기를 사모하는지 몰랐어요. 경쟁적으로 막 각조에서 읽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 까만 애가 하나 있거든요. 걔가 싹 고개를 들더니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읽지도 않는 것들이 육갑을 떤다. 평소에 전 그렇게 읽지 무슨 그냥 졸리니까 일어서서 읽고 내가 감동이 한편으로 이쪽에 있는 하얀 애가 야, 봤냐? 졸음을 깨려고 일어서서 읽는다. 전체 조가 다 일어나서 읽는다. 한쪽에서 까만 애가 야, 저게 쇼지, 저게. 쟤네들이 성경을 알고 읽겠냐? 앉아 있는데 두 애가 마음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또 보니까 또 우리 유진이가 흔들어가면서 읽는 거예요. 야, 제가 무슨 부흥 강사가 되려고 그러나? 저 왜 저러지? 박유진 왜 그랬어? 흔들어가면서 읽어요. 쟤는 또 왜 저러지? 우리 교회 그 말썽쟁이들이 있잖아요. 끝날 때쯤 되니까 얘네들이 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것들이 미쳤나? 더위를 먹었나? 왜 쟤네들이 성경을 읽지? 아니, 다른 때 같으면 밥 먹고 쉬라고 그러고 다시 강의한다고 모이라고 그러고 찾아다녀야 되는데 밥 먹으면 사람들이 없어져. 밥 먹고 뭐 하나 보면 와서 시간도 안 되는데 읽고 있어. 야, 이게 좋은 일인지 뭔지는 모르겠다만 하여튼 고만 읽으라고 그래도 읽어. 너무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고. 하여튼 지난 3박 4일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 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서 그냥 스치듯 푸념처럼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응답하시고 넘치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인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시고 풍성케 하심으로 형통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 꿇어 간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삶 동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넘치는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언자로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쌓을 것이 없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복 주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지 못할 때에 친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은혜와 복 주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기 위해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